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주전입니다. 무려 7억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약 한 84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복권 1등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당첨됐습니다. 로또.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복권 역사상 7번째라 그래요. 로또 파워볼 역사상 5번째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무려 2억 9,220만 분의 1. 전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의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위 파워볼 스팟이라고 알려진 명소들을 찾아서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로또의 기적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권의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인생 잭팟을 터뜨리고 싶기 때문이죠. 아마도 인간에게 도박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잭팟.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먼저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집을 사주고 뭐를 하고 이런 상상을 해봄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복권을 매주 사시는 분인데요. 한국에서 늘 그래요. 내가 복권 당첨되면 너에게 얼마 주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여태 평생 산 복권으로 집은 샀겠다. 참 부질없는 생각이죠. 근데 수년 전 미국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권을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질문에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복권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7가지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복권을 사는 것은 영적인 자살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복권 사는 것이 영적 건강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읽어보면 이 복권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기적은 부의 추구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인생 잭팟을 터뜨려서라도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가끔 뉴스에 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 처참한 말로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세상과의 기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사인.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십자가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적들이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사인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적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는 표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가겠어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나? 첫 번째 뭐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경험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동일한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보라는 어머니로서의 자식에 대한 요청이에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어머니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녀의 요청을 실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그녀의 바람이었고 일종의 기도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이 마리아를 통해 레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우리는 숭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지만 200년 전엔 이게 아주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맨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미신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십니다. 결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강구는 할 수 있어요. 도구의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기도의 모범이지 그녀를 숭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캐톨릭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 항아리의 아귀까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옛날부터 쓰는 말 있죠. 이빠이 물을 채우게 됐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하인들의 태도를 우리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떨어진 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면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성경학자들을 보실까요? 여기 이 돌 항아리에 실제 여기 그 가나 기념교회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갈 물의 양이 개당 20에서 30갤론이에요. 20에서 30갤론을 근데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120갤론에서 180갤론의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 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샘에서 길러와야 할 수고를 감당했어요. 누가? 지금 혼인잔치에서 섬기고 있는 하인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서 지금 혼인잔치가 엉망진창될 지경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요, 뭐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엉뚱했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의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도리어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감행하는 하인들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처럼 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뭐 그 통로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은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부담 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바로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안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중간선을 타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 틀 안에서 이성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어정쩡하게 말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골라서 순종하는 순종은 뭐요? 순종이 아니라 그것도 불순종의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앞둔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예.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는 싫고 순종하기는 싫고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벌 받을까 봐 다른 반대편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선택적 순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대 국가였다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될까봐 그것이 우려돼서 요나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죠. 소위 선택적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적 순종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불순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전한 순종, 불순종, 선택적 순종. 불순종과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에 속한다. 그럼 우린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 그대로 행할 결단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황금의 입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제로 설교할 때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순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제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제 의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당신의 명하신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제게 어떤 것이든지 명하시면 그것을 행할 능력을 제게 주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행하려 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세요. 자, 이제 마침내 하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퇴해져서 니느웨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합리적인 이성, 상식적인 이해보다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6개나 되는 항아리를 왜 이 집안에 이렇게 쌓아두었냐? 이 항아리의 용도는 어떤 용도나? 요한복음 2장 6절에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례라고 나오죠? 결례에 따라. 결례는 걸레가 아닙니다. 걸레라고 하지 마시고요. 결례는 정결의식을 의미합니다. 결례 그러면 정결의식.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0갤론에서 180갤론 정도의 물이 돌항아리로 채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교 정결의식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그들은 손과 발을 씻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유대인의 전통은 다 중동 문화의 같은 동일한 문화거든요.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요.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모스크 앞에 그 수도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손 닦고 발 닦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처럼 정결의식은 유대교의 중요한 관습법이었습니다. 생활 규범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이제 파산 직전에 있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가리켜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누구로 믿었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는요, 유대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유대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을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파산 직전에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정결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죄, 부정함을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를 믿고 있었냐?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의식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에 가서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천국관이에요. 내세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정결의식도 준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게한나,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과 달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정결의식을 잘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그리고 정결의식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율법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포도주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파산된 포도주가 떨어진 파산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했다는 거죠. 파산 직전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리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이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락방 강화, 그 다락방 강화에서 주의 만찬을 만드셨어요, 제자들. 그러면서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유대교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당신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선언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분히 영적인 진리이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도덕적인 삶, 종교 생활로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죄를 속죄받을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나 모르겠는데 집에 자녀들 있으면 넷플릭스 다 볼 거예요.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요번에 한번 봤어요. 그거를 애들이 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대단해요. 이게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 진짜 소위 말하면 그 잭팟이 터진 드라마입니다. 이게요. 이 아이들 말로는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본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미국 아이들 다 봤대요. 다 봤대. 안 보는 애들이 없대. 그래서 요번에 오는 할라윈 축제에 요거 체육복하고 마스크 막 살라고 애들이 막 난리를 치운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 드라마 인물 중에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 있죠. 1번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로 밝혀졌는데요. 아주 극중에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 극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오징어 게임을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근데 그냥 비밀로 이 오징어 게임에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인데 하도 인생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서 보는 것만으로 재미가 안 돼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제 뇌종양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기 전 어쩌고 해갖고 이제 죽기 전에 주인공하고 딱 만날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왜 이런 기괴한 오징어 게임을 만드셨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다 쓰레기같이 버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왜 만들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 보고 저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무리 뭘 먹고 사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 버려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구나.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구나. 수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는 않구나. 여러분, 건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넉넉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요,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약속된 삶, 그것은 풍성한 포도주와 같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순간적이에요. 쾌락적입니다. 물질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내면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낙이 있으세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기쁨이 없습니까? 낙이 없으세요? 즐거움이 없으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나?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파산 직전에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변했듯이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잔치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산솟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이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풍성한 혼인잔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즘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낙이 없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쁨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기뻐하는 셈이 터질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소진되고 즐거움이 소진되고 낙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내 내면에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여기에 모이는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